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래는 숨구멍을 가지고 있는 포유류입니다. 그러므로 고래가 물속에 있는 것은 물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잠수해 있는 것입니다. 고래 가운데 가장 오래 잠수하는 고래가 향유 고래입니다. 여러분도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곳에서 바닷속 엄청나게 큰 향유 고래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평균 잠수하는 깊이가 400m 정도가 되고 깊게는 약 3km 심해에 들어갈 수 있는 참으로 경이로운 고래가 향유 고래입니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이상 바다 깊은 곳에 잠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21절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수면 위에서 물장구 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 고래와 같이 은혜의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 중에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장과 3장과 6장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처음에 기도가 있고 중간에 기도가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도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진행해야 하며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4가지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첫째가 무시로 기도하라. 둘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셋째가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넷째가 인내하며 기도하라입니다. 그리고 2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둘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에서 1장과 3장과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기도했고 기도의 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이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는 기도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지금 당장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제일 어렵습니다. 기도는 제일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늘 기도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뿐 아니라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기도에 깊이 들어갔는가 하면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몸에 완전히 붙어버리면
내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하면서조차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실제 기도했던 1장과 3장의 내용뿐 아니라 다른 모든 내용들도 기도처럼 들릴 정도로 사도 바울의 입에서 쏟아내는 모든 말들이 기도의 언어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도 파산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병든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낙심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상처받은 사람, 핍박받은 사람들이 부지기 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얼마나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 얼마나 병든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긴박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수면 위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택하기 전에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가장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수면 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직면한 다급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래처럼 바다 깊숙이 들어가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의 서론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에게 목적과 계획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이룬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나 기념회당들에서 서서 기도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기도하는 모습은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그만큼 행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겠다는 몸의 언어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종종 앉아서 기도도 하지만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세가 나를 온전히 드리며 나아간다는 몸의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언어와 몸의 언어가 일치할 때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강건함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같은 경험을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건케 하심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또다시 계셔달라고 하는 기도인가?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어떨 때 강건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다스리실 때 그 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건함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에서 계신다,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여행을 하면 어느 호텔에 가서 며칠 묵지 않습니까? 임시적으로 거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신다라는 단어로 헬라어 카토이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영구적으로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영구적으로 살 때 카토이케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그 마음 속에 영원히 카토이케오 하시기를 내가 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마음 속에 내일이면 떠나버릴 여행객처럼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 속에 영구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영구히 모신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위로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약해지고 변질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로자로만 격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병이 듭니다. 성도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파산해서 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문을 닫을 수 있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수 있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건함을 잃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여러분의 어떤 삶의 조건도 여러분의 강건함을 빼앗을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중반부터 19절까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영성을 뿌리와 터로 표현했습니다. 뿌리는 식물학적인 표현이고 터는 건축학적인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뿌리가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표현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견고해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견고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린 과연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수면 위에서 물장구를 치듯 기도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좀 해주세요. 이것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뿌리가 깊어지고 사랑의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사랑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견고함에 대해서 절박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사랑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참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동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어려운 명령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타인을 사랑하거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와 내 동료를 향해 정말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사랑해 보려고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사랑, 놀라운 사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죠. 그때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금은방에 가지고 가서 이것이 얼마인가요? 300데나리온. 야,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부어드렸을까요? 그것을 인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도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드릴 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양으로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섬길 때에도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검소한 삶과 담대한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살아서 여유를 얻은 만큼 그 여유로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늘 같이 갑니다. 오늘 본문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와 그리스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 말은 모순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사랑할 만합니까? 교회가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못한 모습들을 볼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지 않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만 교회와 그리스도가 같이 결합되는 것이 11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인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의 닷줄을 깊이 내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깊은 기도가 일어나고 그 기도 속에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